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대가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중생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설하셨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언제나 중생의 삶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나든 그 향기를 잃지 않듯이 불법 또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그 본질은 그대로이며 표현과 실천은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꽃피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 현대화와 불자의 자기 확신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대 정신을 이끌어 온 불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절에 다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밝히며 불자로서의 바른 신심과 당당한 원력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이 불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다운 불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세우며 시대 속에서 빛나는 보살행을 다짐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등불은 기름만 바꾸어도 같은 빛을 낸다. 옛날 어느 산사에 오랫동안 수행하던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었지만 저를 찾는 신도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못내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모두 바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저를 찾는 이도 적습니다.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멀어지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저녁이 되자 오래된 기름등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심지를 새 것으로 갈고 기름도 새로 채우신 뒤 불을 밝혔습니다. 젊은 스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등불은 옛날 등불과 다른 것이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등은 그대로이고 기름과 심지만 새 것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등불의 빛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시대에 맞게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갈아야 오래도록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등불의 빛과 같고 시대에 맞게 전하는 방법은 기름과 심지와 같다. 잠시 후 노스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옛 기름만 고집하여 불이 꺼진다면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그릇을 사용하더라도 빛이 부처님의 지혜라면 그것은 결코 불법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한문 대신 쉬운 우리말로 경전을 풀이해 주었고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 속 수행 이야기를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점차 절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우리 삶과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라며 기쁜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노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시대를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변하지 않지만 그 법을 전하는 자비로운 방편은 언제나 중생에게 맞추어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신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로서의 자부심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시대는 변해도 자비와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할 때 불교의 숨결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시대 정신과 함께 변화하는 불교.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들의 삶도 변하고 사람들의 고민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방편입니다. 신라 진평왕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신라는 삼국통일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불교는 단순히 개인의 수행 종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사면석불입니다. 사방을 향해 서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부처님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보살피시는 자비를 상징합니다. 또한 사방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원력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불교가 응답한 지혜로운 실천이었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피해 산속으로만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수행은 고요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수행의 완성은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중생이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이것이 보살행이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의 참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삼국통일이 시대 정신이었다면 지금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 역시 불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현대인의 삶 속에서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어려운 경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와 나눔, 감사와 명상, 배려와 공존의 삶을 통해 불법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응병여약, 즉 중생의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만약 시대는 변하는데 불교가 옛 형식만을 고집한다면 부처님의 진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가르침이 아니라 박물관 속 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진리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불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방편은 목적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시대에 따라 뗏목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을 괴로움의 강에서 건너게 하는 자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시대를 탓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는가? 부처님의 제자는 시대를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사람입니다. 진평왕 시대의 불교가 삼국 통일의 정신을 뒷받침하며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듯이 오늘의 불교 또한 현대인의 불안과 갈등을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자비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과 함께 걸어온 불교의 역사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부처님의 길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언제나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편은 시대의 인연을 따라 새로워져야 한다. 시대를 외면하는 종교는 머물러 있지만 시대를 품는 불교는 늘 살아 움직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의 지혜이다. 자비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지혜는 시대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불교의 순결이다. 사면을 향한 부처님의 시선은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평등한 자비를 말한다.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힘은 무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비에서 시작된다. 불자는 시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로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전통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진리가 피어날 기회를 놓치는 일이다. 방편은 시대를 따라 달라질 수 있어도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원력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의 언어로 진리를 전할 때 오래된 가르침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불교의 현대화는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세상과 만나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 세상을 밝히는 첫걸음이며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시대 정신을 올바르게 이끄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불자의 삶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한 불교는 어느 시대에서나 세상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된다. 한국 불교 현대화의 길. 나무 석가모니 불.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며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를 방편이라 합니다. 방편이란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법을 설하시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깨달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진리였지만 전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말하는 현대화도 바로 이러한 방편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문을 아는 사람이 많았기에 경전을 한문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문을 읽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보배를 금고 속에 넣어 두어도 꺼내 쓰지 못하면 그 가치를 누릴 수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된 불교 성전이 만들어지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경전을 풀이하는 일은 불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펼치는 일입니다. 어려운 말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곧 살아있는 불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등에 지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형식을 고집하기보다 목적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목적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지 옛 방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신은 일요법회나 주보와 같은 새로운 포교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주말에 시간을 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편한 날에 법회를 열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법회 소식과 수행 방법, 사찰의 나눔 활동을 담은 주보를 만들어 신도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단순히 다른 종교를 흉내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불법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려는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과 따라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좋은 점을 배웁니다.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은 장미인지 국화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꽃이라면 그 꿀을 모아 달콤한 꿀을 만듭니다. 그러나 파리는 꽃보다 상처를 찾아다닙니다. 우리 불자들은 꿀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종교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배우고 그것을 불교의 자비와 지혜에 맞게 살려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홀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보완하며 서로 성장할 때 더 큰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나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연기의 이치를 실천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영상과 책, 강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습니다. 이런 시대에 불교가 산문 안에서만 머문다면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불교는 법당 안에서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거리로, 그리고 디지털 공간으로까지 자비를 전해야 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쉼이 되고 경전은 삶의 길잡이가 되며 보시는 이웃을 살리는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의 현대화란 절을 현대식으로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오늘의 언어로 전하고 자비를 오늘의 삶으로 실천하며 지혜를 오늘의 고민 속에서 꽃피우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품는 불교이며 살아있는 불법입니다. 결국 현대화의 목적은 불교를 세상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여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1000년 전에도 사람을 행복하게 했고 오늘도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다만 그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그 방편 위에 자비가 흐르고 그 자비 위에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방편은 시대를 품는다. 불교의 현대화는 진리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중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비의 실천이다. 경전이 어려운 글 속에 머물면 지혜는 잠들고 쉬운 말로 전해질 때 자비는 살아난다. 오늘의 언어로 전하는 불법은 오래된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음성이다. 방편은 진리를 가리는 장식이 아니라 진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배움에는 경계가 없고 지혜에는 편견이 없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다른 이의 장점을 배우는 겸손은 자신의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공덕이다. 불교는 세상을 등지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중생과 함께 숨쉬는 종교이다. 사찰의 문은 산속에 있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세상 모든 길 위에 열려 있어야 한다. 현대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문은 메아리가 되고 삶을 품으면 법문은 희망이 된다. 변하는 것은 전하는 방법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이다. 불법은 책장에 머무를 때 지식이 되고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깨달음이 된다. 참된 포교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불자의 삶이 향기로우면 말하지 않아도 불법은 전해지고 자비를 실천하면 세상이 법당이 된다.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방편 위에 변함없는 진리가 꽃필 때 한국 불교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불자의 자기 확신과 신심 회복. 나무 석가모니 불.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곧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진리 위에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불자는 남이 인정해 주어서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불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절에는 다니지만 자신있게 불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고 명절이면 절에 가서 절은 하지만 왜 부처님을 믿는지, 불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삶 속에서 체험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심은 진리를 이해할 때 생기고 실천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약을 손에 들고만 있다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약을 믿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읽고 마음을 닫고 화를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았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신심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피어나는 믿음이 됩니다. 불자의 정체성은 목에 염주를 걸고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자주 다니는 횟수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불자의 정체성은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노력,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향기로운 꽃은 나는 향기롭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참다운 불자는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의 말과 행동에서 부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맡기겠다는 다짐을 세상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과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배려와 공존, 나눔과 연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더욱 절실한 시대일수록 불자의 역할은 더욱 커집니다. 현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찰은 단순히 기도하는 공간을 넘어 마음을 쉬게 하는 쉼터가 되어야 하고, 법문은 어려운 교리보다 삶의 고민을 풀어주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며 외로운 이웃을 돌보고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당 안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자의 수행은 절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는 것, 이것이 모두 살아있는 불법이며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한 사람의 삶이 바뀌면 세상이 조금씩 바뀐다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불교의 미래는 거창한 건물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불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름만 불자인가? 삶으로 불자인가? 이 질문 앞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자의 자부심은 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피어납니다. 오늘도 자비를 실천하는 한 걸음, 지혜를 선택하는 한 생각, 이웃을 향한 따뜻한 미소 하나가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포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밝히는 법등이 될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참된 불자는 이름으로 증명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된다. 신심은 남이 심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스스로 피워내는 연꽃이다. 불자의 자부심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에 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품는 일이다. 법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제자이다. 불자의 정체성은 염주에 있지 않고 탐욕을 내려놓는 마음과 자비를 실천하는 행동에 있다. 신심은 경전을 읽는 데서 시작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등명은 스스로를 밝히는 수행이고 법등명은 세상을 밝히는 실천이다. 불자의 당당함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고 바른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법문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곳을 작은 법당으로 만든다. 현대 불교의 미래는 더 많은 신도를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를 세우는 데 있다. 한 생각을 바르게 하면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한 사람의 삶이 바르게 서면 세상은 조금씩 부처님의 세상이 되어 간다.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입보다 부처님의 법을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가장 깊이 감동시키는 설법이다. 등불은 모양이 아니라 빛으로 기억된다. 옛날 어느 절에 100년이 넘은 오래된 청동 등불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등불은 군데군데 녹이 슬고 받침도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노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이 등불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새 등불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낡은 등불에 새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갈아 불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법당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등불의 모양이겠느냐, 아니면 어둠을 밝힌 그 빛이겠느냐? 젊은 스님은 합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빛입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 등불의 모양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기름도 달라질 수 있고 심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만은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평왕 시대에는 사면석불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등불이었다. 오늘날에는 우리말 경전이 되고 일요법회가 되고 생활 속의 수행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 형식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만 자비와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밝은 등불은 법당에 걸린 등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시대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느 시대든 중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그들의 언어로 법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부처님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진리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새로운 실천입니다. 불자임을 당당히 여기되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겸손히 배우되 자신의 뿌리는 잃지 않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현대를 살아가는 참다운 불자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먼 산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 지키는 정직한 마음 하나,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와 나눔, 생명을 아끼는 자비로운 손길 속에서 오늘도 살아 숨쉽니다. 한 사람의 신심은 한 가정을 밝히고 한 가정의 자비는 한 사회를 따뜻하게 하며 한 사회의 지혜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는 이름만 불자가 아니라 삶으로 부처님을 전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짐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어 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넘어 영원하지만 그 진리를 세상에 꽃피우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원력과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한 송이 연꽃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시대를 밝히는 법등,
나무 석가모니 불. 시대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사람의 삶은 계절처럼 바뀌어도 부처님의 한 말씀은 천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연꽃을 피운다. 진평왕의 들녘에 서 있던 사면석불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한 나라의 평화와 모든 중생의 안락을 발언하였다. 그 자비의 눈길은 오늘도 변함없이 길 잃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 경전의 글자는 오래될 수 있어도 진리의 빛은 늙지 않는다. 한문이 우리말이 되고 법당이 생활이 되고 산사의 종소리가 도시의 골목까지 스며들 때 부처님의 숨결은 시대를 따라 흐르며 새로운 인연을 피워낸다. 배움에는 담장이 없고 지혜에는 경계가 없다. 좋은 것은 겸손히 배우고 옳은 것은 바르게 실천하며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비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나는 불자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고 욕심을 내려놓는 미소가 되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될 때 세상은 이미 부처님의 법당이 된다. 등불은 모양으로 빛나지 않고 빛으로 기억되듯 불자는 이름으로 남지 않고 실천으로 향기를 남긴다. 한 사람의 신심이 한 가정을 밝히고 한 가정의 자비가 한 사회를 따뜻하게 하며 한 사회의 지혜가 온 세상을 평화로 물들인다. 오늘도 우리는 자등명의 등을 밝히고 법등명의 길을 걸으며 시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 되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품고 변화하는 세상을 껴안으며 부처님의 자비를 삶으로 꽃 피우는 연꽃 한 송이가 되리라. 나무 석가모니 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